그러면 네, 맞습니다. 당신은 옆 사람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네, 맞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고 몇 가지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계하는 장면을 우리가 3주째 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제자는 조금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원하시고 부르셔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뭔가 이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꼭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원하시고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스탠다드, 이런 일을 하도록 부르셨구나. 그냥 뭐 이지고잉 쉽게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렵지만 너희들이 좀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얘기할 때, 너무 학적인 거 말고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성과 하나됨이에요. 우리 최정 목사는 기도 많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근데 거룩이라는 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뭐 이것도 거룩이지만 거룩함의 가장 이 총론적인 요체가 뭐냐?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치들을 계속 세뇌시킵니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렵지만 난 너희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거룩성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너희들이 모였을 때 너희들끼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잘 교제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교제가 나랑 비슷한 사람, 생각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끼리 계층, 신분, 이 얘기를 들리죠.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는 우리 어려서부터 이 서열 문화에 길들여 있어요. 그 아들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만한 아우 없다. 일단 부모들이 서열을 정해줘요.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어떤 식으로 물어봐요. 네 학번이 어디냐? 뭐 어느 국민학교냐? 뭐 했냐? 언제 들어왔냐?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안수 언제 받았냐? 신학교 언제 들어왔냐? 일단은 이 서열이 안 존댓말을 써야 되냐? 한국말의 독특한 거 하나가 경어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임금님이 먹는 밥상을 뭐라고 그래요? 수라상.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진지상. 내가 먹는 밥은 뭐야? 그냥 밥상. 여러분, 서양 문화에는 이렇게 경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친구, 프렌드. 뭐 어떤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우리 최정욱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냔 말이야. 야, 그거 진짜 불가능하지. 나도 내가 생각이 비슷하고 나랑 뜻이 비슷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친구 만들기가 어려워요. 동년배, 내가 1960년인데 내 주변 목사 중에서 나랑 똑같은 나이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어떨 때는. 나는 너희의 친구라.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같이 이렇게 위계 질서, 이 관계를 잘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일단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런 문제들을 그래도 얘기했지만 너희를 내가 제자로 부르신 거는 이 세상은 그런 질서로 살아가지만 내가 너희들은 그렇지 않는 지금 부르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그분께 고백하고 반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유혹이고 계략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신앙이라는 거는 인간끼리는 짝사랑이 가능해요. 나 혼자 몰래 사랑한다든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날 마태, 마가, 이 세리에 앉아있는 세리장, 천박한 사람, 나를 부르셨지. 평생 그분이나 깊다가. 그런 부르심과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누가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도리겠다. 마땅하겠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걸려 들었냐면 이제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고난받고 이 말에 걸려드는 거라고요, 지금. 계속. 그 말을 할 때마다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10장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꼭 그 말만 하면 에서도 시작이 뭐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32절 시작하는 거예요. 32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마가복음의 종방부를 이렇게 끝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나는 이제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 1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하나나이라. 이게 삼자용법으로 그냥 예수님이 자기 죽을 걸 얘기한단 말이야. 올라가자. 근데 이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세베대 아들 35절 야고보와 요한이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 올라가면 나는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누가 크냐? 이 얘기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나머지 열제자들이 이제 뭐 앞에 논리는 너무 이제 어려우니, 좀 복잡하니까 이 들은 41절, 열제자, 41절 읽어봅시다. 41절.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내거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죽 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 베드로, 미안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네 마음, 너 이랬어. 또 그걸 바라보는 10명의 제자, 열받겠지. 쟤네들은 몰래 예수님한테 가서 나도 크게 해주세요. 큰 힘을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평생 살았던 이 이방 세계,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게 정상이야. 보라고. 임금된 자, 권력을 가진 자, 이 모든 사람들은 부리는 거라고. 부린다고. 권력을 갖지 말라, 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크려고 하느냐? 이걸 먼저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는 그것은 모든 지금의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되는데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엔 이 속성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노골적으로는 안 거지만 우리가 어떨 때 막 신분을 과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한탄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일종의 지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쯤인가요? 그러면 나를 주 선생이라고도 하지 말라는, 칭호도 붙이지 말라. 북한에 지도자 선생 칭호 붙이잖아요. 세상은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지도를 받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룰러, 지배하려는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빌라도가 그랬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황제 데나리온의 형상의 로마 황제가 그러죠. 또 종교적인 이 지도자인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실체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사람을 섬기려고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이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내 생각으로 막 지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면 막 그렇고 막 이러고.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그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지배 체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너희도 왜 그걸 원하느냐는. 그래서 예수님께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43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4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이게 주님께서 알았죠. 이 말이 중요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대한사회, 대한공동, 이 세상은 그런 체제로 살아가요. 우리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 시드니에는 4종류의 계층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를 시작했던 1788년에 앵글로색슨족이던, 위에 있던 켈트족이던, 지금 시드니 인구의 한 40%는 앵글로색슨 아니면 이 켈트족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시드니에 가장 탑 위치에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남부 유럽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계, 이런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그 다음 계층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영어 잘하는 아시아 계층들. 제일 하층을, 우리끼리 그들의 분류를 제가 본 거예요, 책을. 나머지는 영어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뭐 그렇다고 막 그들이 탄압하고 그러지는 않죠. 호주가 다문화주의를 이야기하고 중국 이민자들이 막 와서 이럴 때는 백인 노동자들이 야 이거 우리 노동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백호주의로 나갔지만 세계가 되면서 이러면 더 이상 안 되겠다. 노동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다문화를 선포하고. 그러나 나름대로 호주는 다른 사회보다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아요. 제가 호주 기독교사나 역사를 읽어보면 호주 이 교회가 메이트십이라는 게 있어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나 다른 사람들, 종족들을 그 기독교의 좋은 유산들이에요. 어떻든 간에. 메이트십이라는 게. 우리 메이트. 여러분 잘 이제 오래된 호주 사람들 보면 이런 메이트십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사회뿐만 아니라 가장 이런 말하면 좀 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당시도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조용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 하나님 저도 그래요.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지배체제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또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질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다른 대안의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거룩성과 하나됨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게 뭐예요? 다른 거예요.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은 지배하기를 좋아해요. 조금만 생각이 맞고 조금만 경험이 맞고 조금만 부과되면 그 불안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어느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원래 교회는 진정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의 사랑과 안식과 평안을 느껴야 되는데 잘 못 들어오겠죠. 못 들어오죠, 자기. 그 자기끼리 지배하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죠.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선기는 크고자 하는 야망 뭐 욕심 이거 버리라는 크라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책도 갖고 뭐 돈 떨어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네가 어떤 포지션 어떤 힘 파워를 가졌든지 중요한 건 섬기는 자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자기를 그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게 우리 집사, 데이콘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장로교 헌법을 찾아봤어요. 목사는 뭘로 섬기냐? 7가지 목사의 직무가 쭉 나와요. 헌법에. 권사는 어떻게 섬겨야 되냐? 다 나와요.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 섬기는 자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이게 무너지면 교회와 똑같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없게 돼요. 똑같은데. 또 저기 가서 인간관계 하는 거나 내가 다른 데 가서 인간관계 하는 거나 똑같은데.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를 다 얘기하고 얼마나 될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교회 들어가서 섬기는 자로, 심지어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44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여러분, 이러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 몇 명 있겠어요? 나 종이야, 딸랑딸랑. 나 앞으로 안목사의 종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간다. 주님 이거 어떡하라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지배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대신. 얘들아, 이 죄악된 인간의 속성 하나가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가장 큰 섬김, 대속물, 값을 치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할 수 있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사탄도 제압할 수 있고 나한테 말하는 놈들 다 제압할 수 있고 십자가 상에서 침뱉고 조롱하고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다 너 내려와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너부터 구원해봐. 수많은 조롱가 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힘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속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갈등을 느끼고 힘들고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 힘을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섬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 이게 안 되면 우린 섬기는 자로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얼마나 죄인이 정말 내 힘으로 구원받는 다른 사람을 뭐 하고 주장하고 그게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야, 아니구나. 그래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혼자 있는 시간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또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섬기는 자로 나가야 돼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필요하셔서 이 세상의 지배체 나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무리하면서 32절
여러분 32절을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신다고요. 근데 너무 당당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죽으러 당당히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그걸 보면서 따라. 하나님, 이 세상은 늘 파워, 어디 직분, 뭐다 이게 있어야 어깨 피는 이 시대에 이거 맨날 기죽어 살았는데 나도 그 길을 가려고 막 몸부림쳐서 가까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이 세상의 질서, 지배체제를 버리고 섬기는 자로 가라. 나는 섬기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나를 죽이려는 그들로 간다. 핍박을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좀 용기를 얻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건 자존심 상하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전 요즘 그렇게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냥 세상에 가서 누굴 지배하고 막 이러고 싶지. 내가 거기 가서 자존심 상하고 섬기다가 우리의 이런 성도들을,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제자께 지금 수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진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제가 너무 과한 얘기지만 주던 숫자가 주는 게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이런 길을 가고 싶겠어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야 신앙생활 안 하고 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웬만한 거 다 갖춘 사람이 교회 가서 내가 정노릇하러 교회 가겠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른 이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절대 그렇습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들을 만들어 가신 때예요. 저는 향후 이민교회가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저같이 베이비부모 시대가 10년 안에 다 은퇴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거룩성,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섬기는 자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때 어떨 때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그냥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맡긴 아름다운 꿈들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고 말씀을 하려고 여러분도 동남아나 여러 해외 여행하면 한 번씩 경험할 거예요. 저도 동남아 여행, 선교여행 에서 이렇게 아이들이죠. 막 이렇게 1달러 달라고 막 몰려들잖아요. 막 들어요. 더 많은 애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분명히 하려면 한 가족이 세 끼는 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세넷 밖에 나보내서 1달러 벌어오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다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작을 때나 여행자들이 연민의 정으로 그들에게 $1 주지만 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도 안 했지, 기술도 안 배웠지, 다 나쁜, 걔네들이 공부든 뭐든 이 과정을 안 겪고 부모가 쉽게 돈 버는 일에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원하는 거 쉽게 다 해줬다 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 죽기도 어렵지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얻게 되고 성취감을 얻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 사람들이 다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모습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에게 조롱받고 침뱉고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가자. 우리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저희들은 용기,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오래 길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서 그분의 발꿈치라도 만들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서 저는 반드시 섬기는 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이 어려운 기간들을 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